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많이 힘드시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유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목회신학 9월호에서 장로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응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의 수준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 수준에 못 미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수준의 교회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도 오픈 안에서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본부 수준에 머무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수준의 교회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지침들을 아주 잘 따르고 준수하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릴까요? 마스크를 다 쓰고 거리를 두고 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수준의 교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한시적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에만 온라인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본부 수준을 넘어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수준 이상의 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순주를 넘어서서 이 비대면, 이 비접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 맞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지를 묻고 또한 준비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지금 3월과 4월에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3주째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닫혀 있고 멈춰 서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일 때까지 가정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정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깨달은 그 성경 말씀을,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자녀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부모들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은 부모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가정 예배 순서지는 우리 교회학교 전사님들이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지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과 나눌 성경 말씀은 오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교회학교 영상 예배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가정교회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말씀과 예배로 회복하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요람 2세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운 이후로 선대 왕들은 암살을 당하거나 단명하였습니다. 근데 아합이 왕위에 오른 후에 강력한 왕권을 확립해서 국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 왕국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국제 관계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 페니키아 왕국의 왕의 딸이 바로 이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주변국들과 군사 동맹을 맺어서 북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인 아람과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을 격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군주로서 치적을 평가한다면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는 아합왕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합왕을 새롭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력을 사용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하게 차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급히 그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에게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의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메세 성경은 아합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원수야, 그래 내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아합 왕은 자신을 찾아온 엘리야를 향하여서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20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찾아노라, 내가 너를 찾아노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 무서운 죄를 범하였을 때 그의 행위를 보시고서 그를 찾아오셨다고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의 행위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메세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일삼고 있기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과 26절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메세 성경 좀 더 쉬운 말로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세벨에게 떠밀려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역한 아합은 대대적으로 악을 일삼았고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며 그 악한 음란에 빠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본문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합의 죄를 묻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죄를 저지른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내린 무서운 징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람 보기에는 유능하고 인능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대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는 장차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장차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녀들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면 가정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아합과 나봇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욕심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작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왕궁 곁에는 작은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주변의 모든 영토가 다 아합의 것이었는데 작은 영토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보면서 탐이 났습니다. 그 영토를,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찾아가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일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면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높은 값을 쳐서 그 포도원을 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조상의 유산을 판매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봇이 의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합은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다가 아합은 아주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거절당했을 때 성숙하지 못한 아이처럼 반응하였습니다. 본문 4절 보게 되면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왕궁에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질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버팅기고 또 심통을 부리고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유치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아내 이세벨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는 거짓말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였습니다. 마치 나봇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고집을 피운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봇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자신을 변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통을 모르는 이세벨이 남편의 말만 듣고 아주 무서운 일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꾸민 음료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아합 왕의 작은 욕심이 무서운 약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왕의 옥새를 찍고 그리고 나봇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나봇이 큰 죄를 지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를 세우고 피고 속에 세우고 그의 죄를 고하게 하였습니다.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를 모든 백성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조작한 나봇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는 돌로 쳐서 죽을 아주 크나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이 일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나봇이 죽자 이 소식을 자신의 남편 아합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합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왜 나봇이 죽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거짓말로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무서운 죄를 깨닫기는커녕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합은 작은 탐심, 그 욕심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합처럼 신앙이 없고 이세벨처럼 악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욕심을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누구든지 무서운 악을 저지르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례가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도 왕궁에서 아합과 같은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왕궁에서 다윗도 이웃집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마음을 철저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아합 왕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윗 왕이 왕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경계하고 그 마음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일생일대 부끄럽고 그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에스더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실감 있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잘못하여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우리를 유혹하는 작은 죄, 탐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영성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은 그 원인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였던 아합의 세속적인 신앙에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 아합을 무서운 죄인으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달리 나봇은 하나님을 돈보다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한탄하였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얘기하면서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발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나봇은 이 7천 명의 남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합이 자신의 포도를 팔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합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을 하였지만은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3절에서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에게 금하실지로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나눠준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레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단지 청지기이지 그것을 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팔게 되면 애굽에서처럼 다시 사람들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패매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봇은 이사갈 지파이고 아합은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서로의 토지를 주고 팔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나봇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다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으로 자신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기 때문에 왕의 제안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름다운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 누구를 닮았나요? 성경 일문들 가운데서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로 이 아합은 에서를 닮지 않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넘긴 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합도 작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나봇처럼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합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따르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한 것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먹고 있는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의 길을 버리고 나봇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해야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범죄하였을 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합을 따르지 말고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이야기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합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악한 왕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우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2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잠을 잘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근신하며 지냈다고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에게 내리기로 하였던 재앙을 거두겠다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재앙을 유보하고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때 다윗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참회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참회하며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에게 내리기로 하였던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작은 포도원 하나 빼앗으려고 힘없는 사람을 거짓말로 중상모략해서 죽게 만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왕의 권세로 전쟁 중에 있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그 무서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설 때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합도 겸손하게 회개할 때 긍휼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게 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노라.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서운 죄악을 범하였을 때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바로 이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